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새가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새에게는 아직 날개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뱀은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말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적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새에게 깃털과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새가 또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날개는 저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날개를 몸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의 몸에 달려있는 것을 사용하는 법을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너에게는 두 날개를 준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걸어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날개를 써서 하늘을 높이 날아가 적으로부터 피하라고 달아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날개는 새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날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에요.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도 날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사용했고 결국 땅에서 하늘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성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개로 땅을 걸으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적 창공을 날아 올라갈 때 강 같은 문제나 산과 같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타조는 날개를 포기했기에 그래서 날개가 퇴보되었고 지금도 사막을 헤매는 새가 되었어요. 신앙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활짝 펴날 때 홍해와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일라 땅을 블레셋들이 공격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주민들을 결국에는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그일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무리들을 모아서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신앙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자기 앞에 주어지는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시 말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4절 말씀을 또 보니까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유다의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럴 때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하들에게,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니까는 그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유다에 가서 그리고 그 일날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에 부딪히자 다윗이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는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블레셋을 치게,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다시 또 사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성읍에 있으니까는 가서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는 것은 이것은 시군중 먹기다. 왜냐고 하면은 가면은 그일라 그 성이 성벽과 또 성문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성문을 굳게 잠글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 성 안에 들어있는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다시 또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일라 주민을 어렵게 와서 도와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사울과 한편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일라를 떠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니까는요, 한 문제를 가지고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반대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 도래되어지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로는 사울이 지금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내게 들려지는데,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 자기가 도와주어서 블레셋의 공격에서 면함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함을 얻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아니면 배반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첩보가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아닐까라고 하는 거 상황을 보고서, 그리고 눈치를 보면은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가 어떤 사소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요. 엄마, 이거 해도 돼? 그거 해.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는 엄마, 이거는, 저거는, 그거는 뭐 계속해서 물어요. 그럴 때에 처음에는 잘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귀찮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네가 잘 생각해봐. 너 생각하면 그거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판단이 안 써? 한번 좀 생각해봐. 그래서 너한테 물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아이에게 핀잔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마시고 남긴 커피잔을 보고서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잔을 들고 자기도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시려고 그럴 때에 그것을 본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판단해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지 안 마시는 게 좋을지 네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아이의 판단에 맡겨두는 엄마 있겠습니까? 얼른 가서 그 아이를 저지하고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막는 거죠. 왜요? 커피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오히려 뜨거운 커피를 갈 때 아이에게 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마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말을 할 줄 알아요. 말할 줄 아는 그러한 그 갓난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서 엄마에게 물으면은, 그럼 엄마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일일이 대답을 다 해줄 거예요. 왜? 아이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은 인생의 경륜이 있달지라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어린 아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할 줄 알면은 뭘 얼마나 할 줄 알겠어요? 당장 내 앞에,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교회 문밖을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에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어서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 이 정도로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여러분, 그것이 철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행하려고 할 때에 엄마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엄마의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 고야 되듯이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인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의 위대성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용맹성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나 또 그가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다윗의 위대성을 찾아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맨몸으로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에 가가지고 대항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의 위대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경우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신앙의 사람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 다윗이 쓴 그러한 그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은 공통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어렸을 때에 그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왕에게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발탁되어지고 그리고 천부장의 그러한 직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져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또 그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를 저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압살롬을 아들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다윗의 상황. 그뿐 아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저런 많은 그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윗이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진정한 신앙의 사람.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리송하고 애매한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내 힘으로 행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는 승리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첫 번째로 뭘 생각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은 뭐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거, 이것은 이미 22장 20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높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22장 20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언급한 그러한 그 내용인데 오늘 보면 6절에서 다시 이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내 의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복인데 그 의복에는요,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하나의 도구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6절 말씀에 아비아달이 다윗으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지자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2장을 지나고 3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에봇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에봇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텐데 우리에게 에봇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요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어느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해야 될 때는 막상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는 아무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교회 가야만 기도하는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면 10중 8구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알기는 잘 알아요. 아니,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으시죠.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들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놓고 텔레비전 앞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겠어요? 응?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텔레비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드라마의 어떠한 내용들 속에 막 근데 머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드라마 속에 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배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는요 기도 안 돼요. 근데 집에서는요 텔레비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방 저 방 다 들려. 그게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무슨 새벽에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또 그러한 때, 그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어려운 소리들이 들려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어떠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거리로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